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9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주제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성경은 환상 혹은 비유, 이만희경은 실상이라는 거짓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환상, 이만희경은 실상이라고 하는 이 이만희 씨의 거짓말을 반박하는, 성경으로 반박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이만희의 속임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리가 무엇인가? 이만희 씨가 속이는 사람인데 무엇은 그 속임수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인명과 지명은 비유 혹은 환상이고, 이만희경은 이만희경에 있는 인명과 지명은 실상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자, 이렇게 도표로 한번 보면요. 왼쪽이 비유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실상이 있습니다. 왼쪽이 비유, 환상인데 그게 성경의 인명과 지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실상이 있는데 그게 이만희경의 인명과 지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비유해 보게 되면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습니까? 환상보다 실상이 더 우위에 있죠. 이게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노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 이용해서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성경보다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전, 이만희경을 만들어내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이만희 씨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신천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린 성경만 가지고 얘기해요. 네,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면 뭐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봐야죠. 성경을 가지고 이만희경을 얘기하자고 하는 그 얘기가 성경대로 얘기한다고, 성경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이만희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만희경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실상을 얘기하자고, 그래서 비유 환상을 따지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해서 뭔가 실상 이만희경을 얘기하자고 하는 게 바로 이 이만희교, 이 신천지교, 여기에 참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푸는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여기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용어입니다.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어 블래스페미가 나옵니다. 이 블래스페미는 신성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방했다고 하는 것은 그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무차별적인,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아주 그냥 정말 도를 지나친 그런 비방, 그런 박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거니와, 그런 말이에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여기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온 사람들인가 보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여기 그들이 그냥 단순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렇게 비방하는,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단순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 회당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회당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수님도 거기서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새로운 도시에 가면 거기에 우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가서 거기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왜? 거기에서는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주거든요. 누군가가 다른 도시에서 온 유대인일지라도 거기에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발언권을 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말도 잘 알아듣고, 그러니까 먼저 가는 곳마다 회당에 찾아가서 발언권을 받아, 여기 저도 할 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전도를 거기서 하곤 했습니다. 회당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여기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 그처럼 어떤 모이는 건물도 있지만 모인 안에 있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 이게 또 회당이라고 한 시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회당, 우리 교회라고 하면 교회당 이 건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교회는 사실상 모이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사탄의 회당, 사람들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위해 모인 그 사람들,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 유대인들 가운데 비방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요. 이 말은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냐? 그냥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일꾼들이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만희 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대인은, 이만희 씨의 잘못된 얘기입니다. 유대인은 육적인 선민 이스라엘을 비유한, 여기 보십시오. 네. 성경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성경에 유대인 나와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지 성경을 비유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실상 내가 하는, 그 다음 자기가 하는 얘기 나오죠.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을 의미하는 말, 이렇게 거짓말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거짓말이에요. 네. 입만 벌리면 거짓말, 글만 쓰면 거짓말, 그 나와서 아무리 열렬하게 얘기할지라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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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유대인은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왜요?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 포교 대상자가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어거지로 만들어서 밭이 뭐 교회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믿는 그 성도들, 성경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싹 바꾸어서 이제 다 이만희 경우로 믿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이겁니다. 유대인은, 성경에 유대인은 혈통적인 유대인인데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말씀했을 때 그냥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유대인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야. 뭐야? 육적인 선민 이스라엘을 비유한, 네. 뭐 혈통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걸 비유한.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야. 내가 말하는 게 실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말이 있으면 나에게 가져와. 내가 실상을 보여줄게. 내 실상은 어디서 왔냐? 주 예수께 뭐 말씀을 받아 먹었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받아 먹은 그 말씀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 예수님의 몸으로 승천하시는 걸 부정하는 거,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한 거 하신 것처럼 몸으로 부활 재림하시는 걸 부정하는 것, 이 거짓말,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그래요. 이걸 계시받아요. 이게 계시받았다면 이게 사탄에게 받은 거지. 이 거짓말 가지고, 이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육적인 선민 이스라엘을 비유한, 성경을 비유한 거로 아주 전락을 시켜버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만희 경을 얘기합니다. 실상은 이거야.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싹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유예요. 자기 말은 실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으면 그 다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또 아주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아주 자식이고 마귀의 일꾼이죠. 이런 자들이. 여기 보시면 유대인은 비유다. 네. 성경은 비유다. 영적 하나님의 선민. 네. 그건 이게 실상이다. 영적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은 육적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 다음에 실상은 영적 하나님의 선민이다. 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성경보다 이만희 경을 더 높입니다. 이게 이만희의 아주 그 속이는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오늘 배우시는 겁니다. 이만희가 어떻게 속여나가느냐. 성경은 비유로 전락시켜버리고, 이만희 경은 실상으로 올려놓고,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이 성경, 이거는 아무것도 믿을 가치가 없는 거죠. 왜? 실상은 내가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종교사기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은 육적인 선민 이스라엘을 비유한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을 의미하는 말이다. 여기까지 보셨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계시록 성취 때, 요건 자기가 살아있을 때, 네.
자기가 와서 뭔가 지금 작업하고 있을 그때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선민으로 가장한 이 사탄의 회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또 싹 아주 속입니다. 계시록 성취 때, 지금이라는 얘기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선민으로 가장한 이 사탄의 회는 과연 무엇인가? 요 속이는 걸 보세요. 요 꼬리를 여기 보십시오.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선민으로 가장한 이 사탄의 회로 갑자기 바뀝니까? 근데 이만희에게 세뇌를 당한 사람들은 이거, 이제 이만희 그 사람이 쓴 책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책은 어떻습니까? 그 책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여기 이거라도 가지고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이만희 씨가 쓴 그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합시다. 네. 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책에 쓴 거, 이게 진짜 실제예요. 이거는 그림자고 이건 실제란 말이에요. 네. 거기서 있으니 읽으니까 이게 거기에 쓰여 있어요. 실상에. 70인가 73페이지에 있는데, 네. 쓰여 있는데 말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성경 볼 때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죠.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도 믿음을 가져요. 나보다. 똑같은 것을 이 사람들이 가지는 겁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나오면 이게 분명히 상식적으로도 완전히 이건 잘못된 건데 그냥 읽고 아 그렇구나.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 그 다음에 선민으로 가장했구나. 그래서 사탄의 회가 됐구나. 이렇게 그냥 그 어리석게 그냥 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죠. 네. 그 실상이라고 했어요. 좀 전에 그랬죠. 이스라엘을 비유한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민으로 가장한 이 사탄의 회는? 아니 여러분 여기 이제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몇 년 지나고 이제 법률적인 모든 절차를 거쳐서 캐나다 시민이 됐어요. 네. 자 이제 제가 캐나다 시민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캐나다 시민인데 캐나다 시민으로 가장할 수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아, 내가 캐나다 시민인데 내가 캐나다 시민으로 가장할 수가 있어요? 자, 한국을 합시다. 한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한국인인데 한국인이 한국인으로 가장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왜 가장을 해요? 내가 바로 한국인인데 한국인으로 내가 어떻게 가장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본질적으로 안 되죠. 한국인인데 왜 가장을 해요? 여기 바로 그 말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게 선민으로 가장했다. 이거 완전히 그냥 정신 나간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네. 정신 나간 말이라니까요. 이게 비상식적이에요. 1 플러스 1은 2 아닙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제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되면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 자를 믿어라. 이런 참 미치라는 얘기인데, 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제가 아닌 사람으로 가장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실 수밖에 해요. 아니, 내가 난데 내가 나로 가장을 하다니. 내가 어떻게 나로 가장을 할 수 있어요? 나로 가장할 수가 없죠. 난 난데.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만희의 주장을 보면 유대인은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다.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네. 유대인은 비유고 실상은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계시록 성취 때는 그게 선민으로 가장한 사탄의 회가 된다. 이게 실상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선민으로 가장을 해요? 마이크인데 마이크로 어떻게 가장할 수가 있어요? 가장이 불가능하죠. 마이크인데. 가장했다고 하는 거는 그게 마이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이크로 가장했다? 본래 마이크가 아니니까 마이크로 가장을 한 것이에요. 이게 말이 완전히 이게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뭐 이거를 뭐 계시를 받아? 이 미친 사람이지. 네. 미친 계시를 받은 거지. 이게 어떻게 계시입니까?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렇게 미친 논리가. 아니면 속이는 거죠. 종교 사기하자는 거죠. 네.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떤 가장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장하는 것이죠. 캐나다 시민이 아니니까 캐나다 시민으로 가장하는 것이죠. 한국인이 아니니까 한국인으로 가장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간첩이 시민으로 가장을 하잖아요. 네. 간첩이니까 시민으로 가장할 수 있지. 네. 시민이 어떻게 시민으로 가장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문장 한 문장 아주 곱씹어 봐야 합니다. 거기에 다 속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든 이 이만희경이라는 게 바로 이런 아주 거짓말 덩어리입니다. 거짓말 덩어리.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알아요. 연구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도 해봐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준비하다가 처음에 이걸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탁 잡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게 또 디셉션, 여기 또 거짓말이 또 들어있었구나. 아유, 맞아. 거짓말 지뢰밭이에요. 네. 여러분, 이 성경의 주장을 한번 봅시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보통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네. 사탄의 일꾼들이라. 자, 여기 말씀에 사도행전에 뒷받침되는 말씀을 좀 볼까요? 네. 유대인들은 사탄의 일꾼들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는 사탄의 일꾼들이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4장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누가요? 이 사탄의 일꾼들이 그들을 잡음해. 여기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싫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음해. 복음을 전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사도들을 잡음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고 가두었습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인데 사탄이 그 일꾼들을 통해,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통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박해하고 막는 그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단순한 유대인들로, 단순히 유대의 지도자들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종교 지도자들로, 정치 지도자들로 이 사람들을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회라, 사탄의 일꾼들이라 하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도들을 잡고 가두고 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싫어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단순한 사람들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사탄의 회당들,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아마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홀로코스트라고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나치에 의해서 600만의 학살을 당하고 또한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유럽이나 다른 어떤 세계 도처에 살면서 많은 박해받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았다고 하는 그 박해에 대한 그동안 쌓인 게 얼마나 많아. 2000년 동안 쌓인 그 감정들이 예수님 당시보다 더 강하게 지금 교회에 대해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들보다 강하니까 도움 받아야 되니까 미국이나 서방 세계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도움 받아야 되니까 교회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믿으려고 그러면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무자비하게 아주 박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들은 누구입니까? 정통 유대교인들만 봐서는 안 돼요. 그들이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우리가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돕는 게 힘들어요. 김종철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벌써 이스라엘에 거의 40번 이렇게 다녀왔다고 그러죠. 촬영하느라 많이 다녀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자기 참 싫대요.
이스라엘 들어갈 때부터 아주 싫대요. 네, 아주 그냥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그 군인들 뭐 그런 그 사경을 많이 이렇게 그 경험해 봤잖아요. 아주 험악한 그런 군인들도 많이 경험해 보고,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메시아닉 주 믿는 우리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 이 정통 유대인들도 가서 실제로 자기가 봤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 싫어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네. 그 자세가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는 자를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이 복음주의자들, 정통교회에 있는 분들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스라엘을 또한 그 재정적으로 심지어 정치적으로 많이 이렇게 뒷받침을 합니다. 네.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이렇게 사탄의 일꾼들로 활동을 하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게 결국은 이런 사탄의 일꾼들까지 도와주는 경우가 되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여기에 복음을 반대하는 이 사탄의 일꾼들, 여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여기에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입니다. 칸 때문에 비시라고만 썼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다 터키의 남부에 있는 동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뭐 거의 다, 시민이 거의 다 말씀 듣기, 대집회, 아주 대부흥 집회가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단순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의 일꾼들을 저들이 대적하는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들이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 서머나 교회, 서머나 지역에서 그렇게 했던 그 유대인들, 그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머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유대인들이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시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여기 또 보십시오. 사탄의 일꾼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그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부추기고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해서 박해하는 이 사탄의 일꾼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고린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네, 누가요? 유대인들, 사탄의 회당, 사탄의 일꾼들이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방하고, 네,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했을 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기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동안에 회당에만 먼저 가서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사탄의 일꾼들이 돼서 대적하고 비방하고, 말씀은 듣지 않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성공했나요? 아닙니다. 어떤 류의 사람들에게,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사역도 안 통하고 도리어 대적을 하고 비방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고생했던 것을 여기에 볼 수 있고, 말씀을 뿌려도 아주 그냥 저들이 어떻습니까? 바위 같아. 그래서 말씀을 그들을 뿌려도 말씀이 그들의 마음 심령밭에 심겨지지가 않아요. 네. 바울이 여기서 어떤 결정합니까? 나는 이제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다.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에스겔서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죄인들의 피해 값을 우리 손에서 갚으시겠다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손에서 그 피해 값을, 죄인들, 지옥 가는 죄인들의 피 값을 여러분과 제 손에서 여기서 받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바위같이 마음을 단단히 하고 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
피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머리로 놀아. 너희들의 그 불신의 값을 너희들이 치러라. 그러고서 이제 나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러고서 본래 부름 받은 대로 이방인 선교를 여기 한 아주 여기에 굉장히 사도 바울의 사역에 분수령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나리셈에, 이건 다시 유대인들입니다. 나리셈, 다시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당을 지어서, 네, 무리를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왜 바울을 이렇게 미워했습니까? 같은 동족인데요. 유대인들이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네. 동일한 그 이야기를 아까 그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네,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일꾼들이라 동일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만희의 거짓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성취 때 선민으로 가장한, 왜 선민으로 가장을 해요. 네. 선민이 아니니까 선민으로 가장했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죠.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네.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네. 내가 아닌 사람이 나처럼 가장하는 것이 내가 왜 나를 가장을 해요? 나의 모습 그대로 보이면 되는데 여기 선민으로 가장을 했다. 네. 이 말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선민인데, 네. 여기 성경에 말씀한 이 서머나 교회 유대인들은 그건 그냥 비우고 실상은 뭐냐?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바로 그게 약속된 하나님의 선민인데 여기서 그 선민으로 가정한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 안에 나타난 이제 오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네. 오평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마치 유재열의 장막성전의 한 사람처럼 이런 얘기를 시시콜콜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 네. 조악하고 그냥 아주 치졸하고 유치하고, 네. 이런 종교 소설 아주 그냥 악한 소설, 네. 쓰는 자체가 죄인데 이런 거 쓰는 자체가 죄입니다. 네. 이런 거 쓰고 이런 말하고 다니는 자체가 죄예요. 성경을 이렇게 아주 성경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바깥으로 집어던지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말로 그냥 실상이라고 증거. 이게 아주 죄입니다. 죄. 이 죄인지는 몰라요. 여기 그 다음 좀 봅시다. 본문에 기록한 사탄의 회는 일곱 금초대 교회를, 일곱 금초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일곱 금초대가 있죠. 혹은 일곱 교회가 있죠. 여기서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기 계속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일곱 금초대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일곱 금초대, 그리고 일곱 교회, 아시아의 일곱 그 교회, 터키에 있었던 그 교회, 이거를 이제 비유다 이렇게 하고 실상은 과천에 있는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일곱 금초대 교회. 아니 어떻게 일곱 교회가 갑자기 하나로 이렇게 그냥 둔갑을 해버려요? 어떻게 아시아에 있는 곳이 과천으로 둔갑해버려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건 비유다.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실상이라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비유로 만들고 자기 말을 실상으로 만든, 요게 이만희 거짓말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로 성경을 얘기하든지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건 비유다. 그래서 자기 말을 실상이다 얘기하니까 절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있습니다. 성경대로 해석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이 여기 지금 뚱딴지 같이 영적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선민, 그 다음에 또 가장한 하나님의 선민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나를 가장해요? 내가 아닌 사람이 나를 가장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일곱 금초대 교회를 멸망시키는 니골라당을 의미한다. 니골라당. 자, 이게 볼까요? 이 사람 한 얘기를. 위에서 여러분이 계속 보셨습니다. 유대인은 비유다. 성경에 있는 것. 성경을 비유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 실상이다. 네. 거짓말을 풀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성취 때는 그게 바로 선민으로 가장한 사탄의 회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 쭉 내려오다 보니까 오평호 목사와 무리로 바뀌었네요. 둔갑을 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이. 왜요? 요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받질 않으니까. 이게 성경보다, 성경은 비유고 이건 실상인데, 여기에서 실상인데, 실상을 보고 왔댔는데, 누가, 보긴 보고 누가 보고 와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몸의 승천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몸의 재림을 부정하는 바로 그런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것 믿어야 바로 그런 걸 믿어야 이건 완전히 이건 그 신성모독하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이걸 믿는 게 이게 바로 하늘의 계시를 믿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장은 뭐죠? 유대인은 사탄의 회당 일꾼들이다. 네. 이게 성경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만희의 속임수는 뭔가 성경의 인명과 지명은 환상이다. 그건 비유다. 그렇지만 이만희경의 인명과 지명은 실상이다. 그래서 성경 위에 이만희, 이 아주 몹쓸 아주 그냥 이 신성모독하는 걸 성경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성경의 인명과 지명은 실제다. 이만희경에 말한다고 하는 실상은 이건 완전히 가짜다. 네, 속임수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시면 나오죠. 그 유대인은 바로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자체가 보여주시잖아요. 두 번째, 속임수, 지금 말씀드린 그 속임수의 근거. 네. 성경의 인명과 지명은 비유다. 이만희경의 인명과 지명이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속임수의 근거를 말씀드리렵니다. 호세아 12장 10절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이만희 씨가 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 속에 인명과 지명을 주로 빙자하여 기록하셨습니다. 인명과 지명을 빙자했다. 이 말은 이제 비유했다. 이 말을 이제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근거로 호세아 12장 10절을 봐라.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호세아 12장 10절을 보면 이만희 씨가 거짓말한 게 딱 드러나죠. 네,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보십시오. 특별히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해놨습니다.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여기 주로라고 하는데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성경의 인명과 지명, 성경은 다 비유로 기록했다. 실상은 여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로 이 말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여기 챙겨놓고 지금 이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쓰는 게 죄입니다, 죄. 무서운 죄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왜곡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말을 성경 이상으로 믿게 하는 거, 무서운 죄입니다. 이 사람 아주 무서운 죄 짓는 사람, 이 사람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죄 짓는 거, 아주 무서운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지옥불에 들어가 봐야, 그제야 알 겁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렇게 개역 성경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 이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NIV가 같은 그런 번역입니다. 내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위에 개역과 개역 개정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똑같아요. 그 중에 한 글자만 다릅니다. 내가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내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개역은 빙자하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개역 개정은 통하여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만 달라요.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네,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빙자했다는 것을 왜 개역개정이 통하여로 그렇게 번역을 바꿨을까요?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개역을 개정한 거예요? 개역 몇십 년 후에 얼마 전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왜 개정을 했을까요? 개역보다 더 나은 번역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는 말을 내가 선지자들을 빙자하여를 빼고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이렇게 더 나은 번역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개역개정이 더 낫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하면 좀 그 뜻이 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하면 뜻이 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개역보다 개역개정이 번역이 더 좋아요. 내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빙자하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째, 남의 힘을 빌려서 의지한다. 빙자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말 막음을 위하여 핑계로 내세운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국어사전 보니까요. 빙자하여,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그 말씀에 그 빙자를 우리가 좀 알기 위해, 알아야 됩니다. 네, 말로 속이니까. 개념으로 속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빙자하다는 말은 첫째, 남의 힘을 빌려서 의지한다. 두 번째, 말 막음을 위하여 핑계로 내세운다. 쭉 봐도 우리가 두 번째 그 말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남의 힘을 빌려서 의지한다.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남의 힘을 빌려 의지하는 경우가 나쁜 경우는 아니니까. 네.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말막음을 위해 핑계로 내서 이건 뭔가 이렇게 좀 연막을 치고 좀 속이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빙자하다는 의미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가려서 빙자하다, 쓰여진 것을, 문맥을 보면서 이걸 파악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친목 모임을 빙자해 학교에서 은밀히 비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예문이에요. 그들은 친목 모임을 빙자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인다.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서 실제로는 은밀히 비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니까 친목 모임은 무엇입니까? 말 막음을 위해서 핑계로 내세운 것입니다. 친목 모임으로 우리가 모여.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은밀히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빙자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빙자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두 번째 뜻입니다. 첫 번째, 남의 힘을 빌어서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빙자는 말 막음을 위해 핑계로 내세우는 거. 여기 빙자해. 그들은 친목 모임을 핑계로 삼아서 학교에서 은밀히 실제적으로는 비밀 얘기를 나누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친목 모임은 여기에서 핑계거리고 비밀 이야기는 실상입니다. 네, 여기 빙자해라고 하는 것은 핑계거리로 이렇게 이 빙자해라는 말이 쓰여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하는 이 호세아서 12장 10절. 자, 이제 이만희 씨가 속이기 위해서 이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냐. 빙자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으니까 나도 썼는데 문제될 건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이 빙자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뜻이 아주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그럼 우리가 빙자했다고 여기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말씀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남의 힘을 빌려서 의지했다. 즉, 선지자들을 힘을 빌려서,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서 비유를 베풀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말 막음을 위해서 핑계로 내세웠다. 선지자들을 핑계로 해서 비유를 베풀었다. 선지자, 좀 말이 안 되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직접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했을 때 첫 번째 의미를 집어넣습니다.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남의 힘을 빌려서 의지해서 비유를 베풀었다. 선지자들의 입을 써서 선지자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쓰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그 입을 빌려서 비유를 베풀었다는 말씀.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쉽사리 잘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맞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선지자들을 빙자하여를 통하여로 바꿔 쓴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 그 입을 통하여, 네. 다시 얘기하면 비유를 베풀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뜻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만희 씨가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선지자들을 핑계로 세워서 비유를 베풀었다. 실상은 다른 거다. 선지자들을 핑계로 삼았다. 선지자들을 비유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 이 선지자들을 비유로 삼았는데 그 선지자가 비유가 됐으면 실상은 뭐냐? 이런 식으로 이만희 경우로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의미를 여기서 지금 고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맞아요. 선지자들을 빙자했다는 말은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서, 그들의 삶을 빌려서 하나님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의미를 쓰면 안 돼요. 핑계, 선지자들은 핑계거리고,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은 그냥 그 핑계, 그건 구실이고, 그건 비유고, 그건 환상이고, 실상은 세완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려고 호세아 12장 10절을 써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여기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하면 뜻이 분명해지니까 개역 개정을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왜? 빙자하여 이 말을 쓰게 되면 두 가지 의미에서 두 번째 의미를 자기가 빼서 자기가 속여 먹을 수가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하면 그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개역 개정은 싫은 거예요. 영어 성경들이 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다 싫은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속일 수가 없으니까. 속이기 위해서는 이 빙자라고 하는 요 말이 필요하고, 빙자의 요 두 번째 의미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개역만 자기들이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거기 있어요. 속이기 위한 재료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역이, 이런 그 뭔가, 빙자하여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자. 통하여라고 해서 분명히 전달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성경의 옛날 우리 개역, 이것도 뭐 개역이에요. 네. 근데 뭐 제가 주로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들고 쓰는 것이니까, 제가 이제 또 가볍고 해서 제가 이렇게 쓰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 개역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정이 나온 거예요. 개정이 번역을 잘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네. 근데 이 개역을 이만희 씨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빙자, 요 말을 쓰고 싶은데 요 말 두 번째 뜻으로 써먹어야 자기가 요 선지자들을 빙자여 핑계거리로 해서 바로 요 사람들이 비유가 되어서 사도 요한 요 사람이 바로 비유가 돼서 내가 나온다. 요게 나와야 되거든. 네.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닌데. 네. 개역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서 비유를 베풀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는 개역이 개정으로 바뀌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그런데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또 뉴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렇게 또 번역, 여기 킹제임스, 뉴 킹제임스 성경 어떤 성경이냐 하면 성경을 직역한 겁니다. 네, 원어, 헬라어 사본을 아주 직역을 해버리고 히브리어라 직역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NIV 같은 것들은 좀 뭔가 이렇게 살을 붙였어요. 해석을 조금 붙였습니다. 이 성경의 뜻이 조금 우리가 어려운데 이건 이런 뜻이라고서는 자기들 해석을 좀 넣은 겁니다. NIV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성경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부으니까 NIV는 성경에 해석을 좀 붙인 거예요.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킹제임스 성경 아주 직역한 이런 성경을 주장하는 분들이 NIV는 성경도 아니다. NIV 성경을 막 그냥 모아다가 물에다 빠뜨리기도 하고 말이죠. 사다가 그냥 NIV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갖다가 수장을 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이게 성경이 아니다. 이건 성경에 관해서 해석한 책이다. 이걸 성경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직역 성경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NIV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평신도들 가운데 좀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왜? 그 주석이 좀 들어간 거니까. 네. 근데 진짜 성경을 보려면 이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돼. 뉴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돼요. 네. 저는 다 봅니다. 근데 직역한 걸 제가 다 보고 또 원어 보고 그렇게 하죠. 자, 킹제임스, 뉴 킹제임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상징들을 주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보다 더 분명히 했어요.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상징들, 비유들을 주셨다. 비유를 베푸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 정확해지죠? 네. 그 개혁에서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이게 조금 뭔가 여기에서,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이제 그 빙자한 두 번째 의미를 딱 끄집어내서 자기가 이제 억지로 그것도 억지로 만들어서 이제 자기 거로 이제 속이는 일로 해나오는데 딱 개정으로 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줄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그런데 이 뉴 킹 제임스로 들어가니까 더 분명합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냥 통하여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뭘 주었는가? 상징들을 주었다. 다시 얘기하면 비유를 베풀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만희가 말하는 빙자가 뭔가? 이 사람 거짓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 속에 인명과 지명을 주로 빙자하여 기록하셨습니다. 여기 빙자한 이 말은 비유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쓰는 빙자했다는 말은 비유를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남의 힘을 빌려서 이런 게 뜻이 아니라 비유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사도 요한과 아시아는 이제 그 본문은 여기에 요한계시록 1장이죠. 사도 요한과 아시아는 또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인명과 지명을 빙자한 것이다. 비유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그 성취 때가 아니므로 실상을 비유로 대신하여 예언했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기록할 때 그런 때는 성취 때가 예언을 기록하는데 무슨 성취 때가 아니므로 자기 시대가 성취 때니까 그 실상을 비유로 대신해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한 아시아는 여기 성경 본문에 기록한 아시아는 계시록이 응하는 어느 지역을 비유한 곳으로 실제 소아시아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성경 이건 비유지 이건 실상이 아니다. 이거지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네. 종교 사기꾼이죠.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시청자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소아시아가 실제 소아시아가 아니에요? 왜 거기에 있는 7교회들이 실제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 교회지. 그리고 거기에 7교회는 예언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의 현재 상황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왜 예언이 돼요? 엉터리, 네. 거짓말. 네. 이만희 씨의 주장이 이겁니다. 사도 요한은 비우고 실상은 세요한 나다. 그러니까 여기 이만희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성경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이 나와서 이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나왔는데 이제 1장을 딱 보니까 어떻게 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어떻게 읽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라. 이건 비유구나.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새 요한에게 실상이구나. 그렇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기 요한은 비유구나. 여기 요한은 그런 실상은 새 요한이구나. 이만희. 그래서 요한이 다 이만희로 바뀌는 거예요. 이만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실상을 다 증거했다. 이만희시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들어오면 말이죠. 어디 들어오면 만왕의 왕 이만희가 오셨습니다. 그냥 참
그러니까 잠실운동장 그런 데서 대회하고 그러면 끝날 때는 그냥 임금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자리를 이만희가 딱 차지한 겁니다. 참, 사기꾼도 예수님을 대신해 사기꾼 노릇하는 거 최악의 사기꾼입니다. 참, 아니 성경이 다 그렇게 이건 비유야. 요한, 그러니까 다 제가 전에 처음에 상담했을 때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제가 요한 여기면 다 새 요한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왜 요한이 새 요한이냐니까 새 요한이죠.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요한이 왜 새 요한입니까? 새 요한이죠. 근데 지금 알겠어요. 왜 그러는지. 이만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사도 요한은 다 비우고 환상이다. 여러분이 보는 실상은 나 새 요한 이만희야. 나를 따라야지. 비유가 아시아는 다 비유예요. 그 다음에 실상은 과천이야. 여기야. 이렇게 사람들을 세뇌에 중독시켜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이걸 이제 두 번째 빙자, 핑계로 세웠다. 네. 선지자들을 핑계로 비유로 세웠다. 네. 그럼 왜 요한이 있으면 새 요한이 있으면 여기 다니엘이 있으면 새 다니엘은 왜 없나? 또 모르지 또 나타날지요. 새 다니엘이 여기 나왔다. 네. 아니 이만희는 그건 가짜 새 요한이야. 내가 진짜 새 요한이야. 이러고 또 나올지 모르죠. 네. 아니 그럼 바울도 다 새 바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선지자들 빙자했다고 그러시니까 선지자들 좀 확대해서 사도까지 포함시킨다면 말이죠. 에스겔은 새 에스겔이 나와야 되고, 모세는 새 모세가 나와요. 사무엘 새 사무엘이 나와야 되고, 그런 건 없이 왜 하필이면 요한이 새 요한 그것만 딱 바꿨을까? 네, 그건 이제 제가 예언으로 써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종교 사기. 선지자들은 비우고 실상은 누구냐? 네. 요한은 비우고 새 요한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새 요한으로 보이도록, 성경이 나오는 아시아가 다 과천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세뇌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만희 아주 속임수의 아주 백미입니다. 백미. 네. 오늘 여러분이 그거 아시는 거예요. 네. 이 말은 선지자들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이만희시라는 이 사람이 이제 해석한 건 선지자 요한을 비유로 들어서 실상을 새 요한을 예언한 것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성경의 주장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비유와 상징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도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진짜 지폐를 가짜 지폐로 아주 그냥 교묘하게 바꿔놓는 것처럼, 요새는 보이스피싱 하는 그 사기꾼들이 그런 건 한다고 그러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 3천 몇만 원을 뜯기고 난 다음에 그제야 알고서 이제 경찰한테 연락해서 경찰이 이제 그 피해자가 아니라 경찰이 대신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꾼 한 얘기야. 뭐야, 경찰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경찰한테 정신 차려. 경찰에 정신 차려. 사기꾼이 그냥 경찰한테도 정신 차려. 이런 지경이 됐어요. 바로 사기꾼들이 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사기꾼들이 어떤 수준이 올라가면 경찰도 알게 우습게 하는 거야. 야, 정신 차려, 경찰. 정신 차려. 종교 사기도 이 정도 되면, 20만쯤 모으면, 정말, 제가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이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집니까? 교묘하게 가출하도록, 교묘하게 말을 안 해요, 가출하라고. 또 교묘하게 학업 중단하라고 안 해요. 14만 4천 채워서 빨리 우리 영생, 육체 영생해야지. 압박을 가합니다. 일을 못해요. 사람들이 학업도 못해요. 왜? 그거 하느라고 그래, 몇 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학업도 중단하고 부모가 그제야 알아요. 네가 5, 6년 동안 학교도 안 나오고 학교 나간 것처럼 나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 집단이에요. 교리 자체가 거짓말이고 하는 모든 방법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집단이에요. 거짓말 집단.
거짓말의 괴수 이만희.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는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는 말씀은 선지자들의 사역을,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상징들을 주었다는 그 말씀이죠. 여기 성경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호세아 지금 우리가 말씀 봤는데 그 호세아 선지자를 예로 들어서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그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그 만나로 또 그 메추라기 고기로 얼마나 많이 먹여주셨어요. 심지어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그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였다. 참 이게 문제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고 배가 부르니까 복을 받고 마음이 교만해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우리가 비난할 처지가 못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 때문에 그냥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통탄할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는데.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은 공급자가 되셨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사자가 표범이 사람 지나가는데 왜 기다려요? 뭐 우리한테 먹을 거 주려고 기다립니까? 우리는 뭐 쓰다듬어 주려고 기다립니까? 우리한테 절을 하려고 기다립니까? 한 목적은 하나죠. 사자 표범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파괴하려고.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이 된다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분이 아니시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시켜 주시는 심판자로 여기 나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겨워서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이제는 태도를 바꾸셔서 이제는 사자 같고 표범같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사람, 그렇게 되신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곰들이 보통 때보다 새끼를 잃어버리면 눈이 그냥 바뀌는 거죠. 뭐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고 그냥 새끼 찾기 위해서 뭐 얼마나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투의 그 마음을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도록 너희들을 불렀건만 너희들을 축복했을 것만 너희들이 바로 죄악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여기 이렇게 어떻게 비유했어요? 새끼 잃은 곰이다, 암사자다, 들짐승이다, 표범이다, 사자다, 5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여기에 호세아를 통해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는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는 말씀이 선지자들의 증언을,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새끼 잃은 곰같이, 암사자같이, 들짐승같이, 또한 사자같이, 표범같이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다른 우리가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비유와 상징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이게 수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 접경지대 이란 쪽에 속해 있는 그 수산 거기에는 이제 그 을레강이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수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수산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바벨론에서부터 한 360, 60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그 수산성입니다. 이 수산성에서 지금 있는데 몸은 거기 있는데 환상은 좀 떨어져 있는 을레강변에 있는 곳으로 자기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봤는가?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여기에 지금 비유를 우리들에게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고 있죠. 환상 가운데 지금 보는데 2뿔을 가진 숫양이 서 있는데, 양인데 숫양이 서 있는데, 숫양이 어떻습니까? 2뿔이 이렇게 난 게 아니라 이렇게 나 있죠. 램이라고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뿔이 다 길었으며 굉장히 긴 뿔인데 그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뿔이
숫양이 뿔이 이렇게 긴 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뿔은 더 길었고, 네, 우리에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비유를 베풀고 계신 거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여기 숫양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메대 바사 제국을 말합니다. 메대 바사 제국이 연합하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 전에 있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메대보다 바사 뿔이 더 길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자, 이 숫양이 메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세력을 뻗치는데 당할 자가 없다.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숫양으로 비유했으니까 당할 짐승은 다른 국가들이 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지금 이 다니엘은 미래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100년, 200년, 지금 다니엘은 이때가 언제, 다니엘이 활동할 때는 주전 600년에서 주전 한 550년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일들은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보면 한 주전 330여 년, 그러니까 거의 앞으로 200년 앞으로 있을 그 미래에 대한 일을 지금 환상 가운데 지금 여기에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숫양은 무엇인가? 앞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해석도 나옵니다. 네.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주 이렇게 메대바사 제국이 커진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환상 중에 한 숫염소가, 이제는 염소가 나오네요. 조금 전에 숫양이 나왔는데 한 숫염소가, 비유가 또 나옵니다.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대단히 발이 빠른 숫염소네요. 왜? 온 지면에 막 두루 돌아다니는 숫염소가 나왔는데 땅에 닿지 아니하며, 얼마나 발이 빠른지 그냥 막 날아가는 것처럼 막 그냥 이렇게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그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했습니다. 이건 염소가 아주 그냥 아주 대단히 아주 이상하게 생긴 염소. 한 수염소가 뿔이 이렇게 나온 게 지금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막 돌아다니고 아주 굉장히 빠른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뭘 나타내느냐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의 그 마게도니아 왕국을 말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빨리 그 당시의 세계를 정복했든지 불과 11년 만에 당시의 세계를 자기가 아는 세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젊은 알렉산더가 32살에 죽었는데요. 눈물을 흘렸어요. 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21살에 이제 그 마게도니아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군대를 이끌고 11년 동안에 인도까지 그냥 엄청난 땅을 빠른 시간 동안에 점령을 했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이 앞에 현저한 아주 굉장히 큰 뿔을 가진 그냥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빨리 돌아다니는 이 숫염소가 지금 어디에게로 갔냐면 두 뿔을 가진, 한 뿔보다 더 긴 두 뿔 가진 이 숫양에게로 그냥 아주 화가 나서 막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대 바사 제국을 이제 그 침공해서 결국은 제압하고 결국은 이제 정복한 이 마게도니아 알렉산더의 이 왕국을 여기 지금 말씀한 거예요. 앞으로 100년, 200년 이후의 일들을 지금 여기 예언하는데 여기 지금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이 숫염소가 왔어요. 숫양이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뿔로 그냥 숫양을 친 겁니다. 뿔이 현저 아주 굉장히 뿔이 길고 아주 뿔이 이게 그냥 숫양 가진 거 그냥 확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그냥 막 두 뿔을 꺾어버렸습니다. 메대 바사 제국이 지금 이 알렉산더 마게도니아 제국에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 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니, 짓밟았으나 숫 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마게도니아 왕국 앞에 이제 아무도 이 메데바사 왕국을 도와서 이기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아까 말씀드린 알렉산더가 BC 334년에서 323년까지 11년 동안 정복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32살에 죽었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강성할 때, 32살에 제일 아주 그냥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 그 큰 뿔, 현저하게 나왔던 그 숫염소의 뿔이 꺾였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 32살에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게 323년 BC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은 때가 언제죠? 다니엘은 600년에서 550년 사이 요때 요때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 후 250년 후에 있을 일을 환상으로 예언으로 봤어요. 근데 어떻게 비유로 숫양, 숫염소 뭐 이렇게 비유로 본 겁니다. 그 큰 뿔이 꺾여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릿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다. 이 현저한 뿔릿이 또 뭡니까? 나옵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두 뿔 가진 숫양, 두 뿔 가진 숫양이 한 뿔도 길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게 언제죠? 바로 이런 일이 있기 전 100년에서 250년 사이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걸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숫염소는 가서 숫양을 쳐서 그냥 그 숫양의 두 뿔을 막 깨뜨리는 그 현저한 뿔이 가운데 있는 이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알렉산더 대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 알렉산더 대제예요. 그 다음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제 그만한 알렉산더 같은 그런 그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없으니까 4명의 장군에게 쪼개서 주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주전 한 550년이라고 합시다. 그때 지금 이 환상을 지금 받은 거 언제 일이? 지금 주전 323년에 1월 일이니까 한 40년 앞으로 미래의 일을 지금 환상을 봤는데 여기에 숫염소, 메데바사 제국, 그 다음에 숫염소, 헬라 제국, 알렉산더, 그 다음에 뿔이 꺾이고, 그 다음에 난 제국, 뿔, 이건 또 4명의 장군으로 말미암은 4 나라로 이제 이렇게 분할 통치되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데 비유뿐 아니라 바로 그것이 메데바사 왕이다. 바로 그 숫염소는 헬라 왕이다. 이렇게 다 해석까지 다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이 글은 다니엘서는 누가 나중에 알렉산더가 다 죽고 뭐 다 나라가 나뉘고 그 이후에 누군가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하니까 천만에 이것은 다니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니까,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니까. 또 하나님은 그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이런 모든 우리를 하나님은 왜 주장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모든 걸 다 주장하시는데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그 빙자한 선지자들의 여기 증언을 통해 다니엘의 혹은 이 서책을 통해 증언을 통해 우리들에게 비유를 여기 이렇게 베푸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비유와 상징을 주셨다.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준비했지만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는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는 말씀이고 조금 더 선지자들의 사역을 증언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만희라는 사람은 선지자들을 비유로 들어 실상을 예언했다. 그 말은 결국은 이제 요한을 비유로 들어 새와 나를 얘기했다. 요 식으로 고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보시는 게 뭐냐면 성경은 비유다. 이만희가 받은 이만희경은 실상이다. 요 얘기입니다. 본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이 속임수를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이 두 증인입니다.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큰 성은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예루살렘 길에 버려져 있단 말이에요.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비유하면 그런 겁니다.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은 아주 도덕적으로 부패한 곳이죠. 네.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비유하면 거긴 소돔이다. 아주 도덕적으로 부패한 곳이다. 또 그 큰 성은 애굽이라고도 하니,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무섭게 핍박했던 그 바로가 생각이 나시죠? 핍박의 박해의 장소. 그러니까 이 큰 성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비유하면 또한 그 소돔뿐 아니라 애굽이다.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바로 그런 곳이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만희 씨가 거짓말하는 거 봅시다. 본문의 큰 성은 예루살렘은 멸망자가 차지하고 있는 대도한 7 금초대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7 금초대 교회는 없는 거 아십니다. 네. 여기서 7 금초대 교회는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큰 성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씀한 이건 비우고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만희, 이거 계시록, 이거 실상이고, 실상은 이거다. 네. 큰 성은 그냥 비우고, 7 금초대 교회, 여기, 이거, 그,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실상이다. 또 이렇게 성경을 또 완전히 평가절하해버리고 자기 거 성경 위에 올려놓은, 네. 범죄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큰 성은 비유다. 실상은 7 금초대. 이만희가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네, 여러분, 이 성경의 주장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두 증인의 시체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여기 큰 성은,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말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1장 8절에 있는 말씀, 개혁주의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큰 성은 바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 기독교에 대한 도전, 반대, 안티 기독교, 안티 그리스도인, 안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안티, 대적하는 거, 이걸 말한다. 네. 거기에 두 증인은 누구죠? 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바로 이렇게 안티하는, 아주 그냥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런 그 큰 성, 이런 그 세상 속에 있으면서 이제 시체가 됐어요. 네. 핍박을 받고. 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은 뭐예요? 부도덕한 곳입니다. 애굽이라면 박해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성, 바로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것은 부도덕하고 또한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세대주의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니, 이것은 현재 일이 아니라 미래 일입니다. 미래, 어떤 때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성 예루살렘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소돔이고 애굽이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저 개혁주의도 그 큰 성 이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본다면 나도 그걸 비유로 보고 나도 상징으로 봐서 그걸 7 금초대 교회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뭐 잘못된 게 뭐 있냐? 개혁주의와 나 다른 게 뭐 있냐? 이렇게 이만희 씨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상징으로 이거 해석을 해도, 개혁주의 상징을 해석해도 엉뚱하게 무슨 이만희 유재래 장막성전 2단 어떤 저 집단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말 안 하죠.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적대하는 그런 세력을 말한다. 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상징으로 본다고 해도 이만희 씨가 반론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 안 되는 걸 자꾸만 하니까 지금도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꾸만 신천지 내부에서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통교회 목사들한테, 이단 전문한다는 그 이단 간별사들한테 우리가 와라! 우리가 한번 공개 토론하자! 네,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 한 사람도 나오질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만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얼마나 많은 정통교회에서 얼마나 진영식 목사님이나 혹은 누구죠? 신현욱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네. 신천지 거기서 교육장 하다가 나온 분 아닙니까? 계속 도전합니다. 이만희 씨 나와라, 직접. 교육장들 데리고 나와라. 우리도 몇 명 나가서 함께 공개 토론하자. 아주 내용 증명까지 보내면서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 내부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만나서 공개 토론하자 그러는데, 한 명도 감히 나오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그 안에서 해요. 아주 거짓말 집단이에요. 네. 나도 공개 토론을 주장하는데 이만희 씨 나랑 공개 토론합시다. 아주 천지일보 해놓은 앞에서 CBS 방송 앞에서 한번 공개 토론하자고. 내가 아주 공개적으로 내가 지금 아주 도전을 할 테니까. 안 나와요, 이 사람. 질 걸 아니까. 내가 이 공개적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안 나오면 당신 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정통교회에서 이 모든 잘못된 걸 다 이제 들춰내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 특별히 아주 그냥 교리적인 거 그냥 요한계시록에서 그냥 이 잡듯이 제가 잡아가지고 거짓말 다 챙겨내니까. 네. 12가지를 이렇게 내용 증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냈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예. 맞닥뜨려봤자 그냥 당장에 깨지지 뭘. 예. 여기 신천지인 가운데 여기 듣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공개 토론하는 거 내가 아주 도전장을 냈어요. 안 냈다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 믿지 마세요. 네. 만나봤자지 진리와 거짓말이 싸우면 진리가 이기죠. 네. 성경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큰 성은 실상이에요. 실제예요. 애국과 소돔은 비유예요. 영적으로 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거를 이만희 씨는 싹 뒤집어 엎어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이만희 속임수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큰 성에 대해 말씀한 다음에 영적으로 하면 애국과 소돔이라고 이렇게 비유했는데 이걸 싹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엎어놓은 거예요. 이만희는 큰 성은 비유고 실상은 일곱 금첫대교회다. 성경은 실상은 큰 성이고 영적으로 비유하면 애굽과 소돔이다. 완전히 지멋대로 그냥 뒤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환상, 성경은 비유, 이만희경은 실상이라는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만희 속임수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성경의 인명과 지명은 환상 비유다. 근데 이만희경은 이 인명과 지명은 실상이다. 그러니까 성경 이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성경의 인명과 지명은 실제다. 이만희경의 인명과 지명은 속임수다. 근거로 이제 호세아 12장 10절을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는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사역을 증언을 통하여 여러 비유를 주었다는 말씀이다. 이만희 씨는 이제 이렇게 속이죠. 네. 요한을 새 요한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만희 속임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지금 보았습니다. 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비유와 실상을 완전히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놓는다고 하는 것. 네. 여러분이
이만희 씨의 거짓말의 아주 실상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자기가 받았다는 실상 계시의 진짜 실상을, 이 아주 거짓된 실상을 여러분이 아주 똑똑하게 오늘 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른 말씀들을 21choice.com에서 들어오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과 이제 병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24번 말씀을 꼭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보시면 절반도 못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 제가 정통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요한계시록 강해에 꼭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